자, 이성교제를 이제 여러분들 그룹 안에서 교회 활동하면서 해 나갈 때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 세 가지를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공동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같이 쭉 자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캠프를 갔을 때, 캠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취예요. 도취가 뭐예요? 푹 빠지는 거예요. 푹 빠지는 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한눈에 가는 거. 딱 봤는데 내 스타일이야. 첫눈에 반하는 거. 자, 어떤 사람이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사람. 물론 여기에서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캠프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 이해가죠? 자, 그래서 한동안 말씀은 안 두고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찾아온 사람일 수 있다. 조심해야 될 사람일 수 있다. 왜? 그것이 만약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 상실감은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감정을 키우지 말고 그 감정을 하나님한테 그대로 가지고 가서 얘기하라. 대신 이때도 순서가 있어요. 내가 결혼할 정년기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을 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따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통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자리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분이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욕인데요. 이것은 우리 기름넣기 청년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욕이라는 것은 남의 배우자를 향한 사람들 또는 결혼하지 않았는데의 그 모든 이성은 전부 다 이 정욕의 대상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나와 결혼하지 않은 그 모든 사람은 정욕의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테두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나도 여기에 대해서 미워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욕은 피하라고 했어요. 정욕은 피하라고. 정욕은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정욕을 품고 누구를 자꾸 바라봐.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한다?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뻐서 바라보는 건 간음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욕심을 품고 바라보는 거예요. 성적인 상상을 하면서 그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했다? 그건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마음에서 와요. 그 마음은 어디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와요. 영화나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보를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자, 여러분들 흔히 텔레비전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나 보세요. 정상적인 사랑을 그렸는데 인기가 되는가? 별로 그런 소재는 많지 않아요.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아. 흔히 말하는 대로 이미 커플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뺏어가는 거라든지 결혼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내용이라든지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무의식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면 베드로서 2장 8절처럼 욥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뭘 했다고 했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 천사들이 멸하러 왔죠. 그때 롯이 황당한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이 사람 건들지 마라.
대신 뭐 해라? 내 딸들을 데려가서 딸들하고 성관계 가져라. 이게 제정신 박힌 아빠의 할 말인가요? 우린 거기서 한번 경악을 금할 수 없어. 그죠? 근데 또 한 번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게 무슨 장면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 셋만 살아남아서 소알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해요. 딸들이 무슨 행동을 해요? 아빠와 성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란 말이야. 근데 이해 가세요? 오늘날 사고로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럼 그때 당시로는 왜 그 문화일까?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것을? 왜 그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했을까요? 왜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그만큼 보호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딸들을 내보내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패역한 행실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거리낌이 없다고요. 아빠하고 잠자리 같이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도 없고요. 자, 이 딸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놀이개로 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시대 문화가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의로운 심령이 뭐였다고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상해버렸다고, 썩어버렸다고. 썩어버리니까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맛을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그게 죄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 어디냐면 불법한 행실을 뭐해서? 보고 들어서. 여러분 영화관 갈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 시간 투자하죠. 여러분 물질 투자하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요. 영화 따라하진 않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고요. 모든 문화 매체들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영화가 주는, 인터넷이 주는, 영상들이 주는, 잡지가 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상하게 만든다고.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주교사 모임의 그 찬양 스태프들 방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런 이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이렇게 떴어요. 전에 이제 어떤 책에서 음악에 있어서 얘기를 하더라고. 가사가 중요하냐, 음이 중요하냐. 가사가 중요하냐, 리듬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가사가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 영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음악 전문가가 하는 얘기였어요. 가사 없이 음만을 가지고도 사람의 감정을 뒤집어 놓는 것을 시연을 해줬어요. 똑같은 곡인데, 똑같은 4분의 4박자 곡인데, 여러분 학교 때 배웠죠? 4분의 4박자 리듬 치기 오면 어떻게 쳤어요? 강약, 중간약 쳤죠? 아니면 강량량약 쳤어요. 이건 정상적인 리듬이에요. 근데 이것을 순서를 바꿨어요. 두 번째 박을 강하게 주더라고. 뭐 어떻게 돼요? 약강량량, 약강량량 나오더라고. 그럼 이 리듬이 어떻게 돼? 사람 몸이 움직이더라고. 약강량량, 약강 이게 행동이 달라지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긴 메시지를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악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노래, 아니 요즘은 가끔 저희 아들들도 이렇게 듣는 찬송가를 보면 이게 찬송가인지 세상 음악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런데 가사는 분명히 찬송가야.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리듬, 이것은 내 영혼이 평안하질 않아. 근데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가 또 있어서 그게 뭐였냐면 그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더 강한 비트, 더 강한, 더 다양한 하모니 계속해서 요구를 한대. 차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영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쳐가게 된대.
그 배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읽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여러분 듣고 있는 음악, 특별히 가사까지도 함께 섞여 있는 세상의 음악들을 들으면 이게 여러분들 듣고 보면서 여러분 심령이 상해 간다고. 여러분 보고 듣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심령이 상한다고. 상한다는 얘기는 부패한다고. 부패한다는 얘기는 썩었다는 얘기예요. 썩으면 이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라고. 여러분 듣는 거, 보는 거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영화관가는 거 주의하세요.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는 거예요? 야, 시간 남아서 보는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음악 여러분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정말. 가사만, 저도 예전에는 가사만 괜찮으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강의하시는 분이 만약에 소녀시대의 곡에다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넣으면 어떤 음악이 들을 것 같으냐고. 조용필 가사에다가, 조용필이 부르는 노래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집어넣으면 무슨 노래가 될 것 같으냐고. 이 자꾸 듣고 보고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속에서 나와요, 이제. 입을 통해서 나오고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롯처럼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롯의 딸들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근데 그들은 그게 문화야, 그게.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렇게 갈 거예요. 아까 했던 대로 동성애 문화가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 가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야 이건 죄야, 이것은 벌 받을 일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친구들 여러분한테 뭐라고 대답하나?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해 줄까? 아니요. 너는 아직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의식 갖고 있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이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은 뭐 아까 했지만은 지금 동물하고 성관계 갖는 거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더럽잖아요. 예전에 동성애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정서가 더럽다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고요. 너무 빨리 이것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보고 듣는 거, 영화 이런 거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이 정욕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좀 슬플 수 있어요. 그룹 안에서 이성교제를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도 관심을 안 둬. 슬프죠, 그러면. 아니, 나 여자 취급을 안 해. 나 남자 취급을 안 해. 이럴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뭐가 빠지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숭배하는데 외로워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불평과 화가 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한숨 짓고 있어.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은 잘하는데 나만 이래. 그러면서 혼자 고독감을 느껴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여튼 슬픈 상황이에요. 다른 자매 형제들은 다 이렇게 활발하게 교제하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져. 또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둬.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다가가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자의 우울감의 소용돌이로 여러분들을 들어가게끔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성 교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어려움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공동체 이성 교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증상이었어요. 첫째는 도취되는 거예요. 아우, 너무 마음에 드는 군계 일학이야. 다 닭인데 저 화기야 혼자. 뭐 이런 거. 아우, 완전히 그냥 그 자갈밭의 진주야.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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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에 드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직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정한 대상이 아닌데 자꾸 터치하고 싶고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고 개인적으로 선물 주고받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 이거 여러분 피해야 된다고. 세 번째, 별로 그룹 교제에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데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나만 외톨이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 찾아온다니까. 나도 기린노교회 왔을 때 물론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나 혼자만 남아있는 듯한 느낌. 근데 기린노교회 처음 왔을 때는 더 많았어요.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냥 사람 아는 사람 많은데 인사하는 사람 많은데 혼자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것이 청년의 시절에 찾아오게 되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때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시간이에요. 너 나 좀 만나자라고 외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이런 얘기 나한테 해주시더라고. 나도 외로웠다. 나도 외로웠다. 네가 나한테 전혀 관심 안 줬잖아. 다른 사람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있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와 독대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룹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이런 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성과의 건강한 우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세 가지 좀 조언을 드리면, 자, 우정과 친밀함의 차이 구분하라. 이건 아까 말했듯이 이건 이성교제고요. 친밀함은 연애라고 그랬어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정은 나란히 서서 앞을 보고 걷고, 애정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머물기 원한다. 이해 가죠? 자, 우정은 좌석을 어떻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우정이에요. 그죠? 근데 친밀감은 마주보고 싶어 해요. 마주보고 싶고 하고. 근데 이것은 대상이 분명히 그래서 다르다고. 두 번째, 우정의 비결은 우정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열중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이성교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가 아닌 관계에, 두 사람과의 관계에 열중하는 그 순간 우정 이상의 관계, 친밀함, 데이트, 연애로 들어가게 된다. 이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친밀감은 멋지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멋지고 좋다니까요. 근데 뭐냐? 아직 때가 안 됐을 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에 맞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헌신에 대한 약속 없이 친밀감을 추구하지 말아라. 서로에게 이것은 굉장한 상처로만 남습니다. 두 번째,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을 포함시키라. 이건 이성교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성교제냐 연애냐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알 수 있다. 불편하면 뭐고? 연애고, 편안하면 이성교제고. 이해가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분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 자꾸 포함시키세요. 포함시키라고 했더니 끼리끼리 만나고 있어. 두 커플 만나가지고 우리는 함께 만나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안 돼. 그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만나라는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소그룹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도 같이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이 사람은 빨리 정리하세요. 마음의 관계를. 정욕이라고요. 이것은 피해라고요. 세 번째, 오락보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대로 여러분들의 모임은 어디를 가나 신앙의 공동체가 돼요. 교회 안에 있든지 시내에 나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PC방을 가든지 볼링장을 가든지 영화관을 가든지 어디 가나 여러분들은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공동체라는 인식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자, 우정은 봉사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 친구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각본에 짜여지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요. 1대1로 만나면 얘기했잖아요. 1대1로 만나면 이미 꾸미고 나온다고. 근데 그것은 우정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근데 우정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아요. 꾸미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게 진짜 모습이야, 그게. 맨 얼굴을 볼 수 있다고. 그게 진짜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성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공동체 활동 중에서 끼리끼리 즐겁고 즐길 수 있는 일을 계획하기보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써봤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것보다 예배당 청소를 같이 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라. 그럴 줄 알아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안 할 거지, 그지? 좀 힘들 것 같지? 예. 이따 자매들을 위한 제안을 또 하나 있어. 그건 좋아하기를 바랄게요. 자, 시시콜콜한 진실게임 하지 말고 찬송가와 특송을, 아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제 가운데 전에 이런 주님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제에 나도 껴도 되냐 주님이. 한참 막 그 스포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도 좀 끼자라고 하시는데, 아이고 주님 이 이야기 끝나고 오세요 하는 그런 거라면 우리가 빨리 개선해. 왜? 우리는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자, 이제 결혼 준비에 관련된 내면의 모습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변진섭이라는 가수 아세요?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희망사항인가? 뭐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가 잘 어울리는 여자 나오는 거 있었어요. 들어본 사람 있어요? 한창 유행했던 곡이라 뭐 부르지 않아도 막 길거리에서 막 흘러나왔던 곡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은 별로 기억 안 나는데 앞에 청바지만 그것만 일단 첫 소절이라도 그것은 기억나. 그리고 제일로 뒤에, 내가 청바지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제일 뒤에 그 그 마지막 구절은 제가 기억이 나요. 제일 마지막 소절 뭔지 알아요 혹시? 네. 그런 여자에게 꼭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계속 이런 여자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서 부르는 거예요. 난 그런 여자에 꼭 어울리는 그런 남자가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거든요. 상대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내면의 모습,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이것을 심리치료다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작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한 10여 분 정도 짧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말씀 준비하면 이걸 좀 더 깊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 은찬 형제 젤로 윗줄 한번 읽어봐요. 젤로 윗줄. 건강한 피부는 만지고 쓰다듬어도 심지어 비비거나 때리거나 고춧가루를 뿌려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난 피부는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픕니다. 경험해봤어요? 다친 곳은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으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엄마라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 짓는 사람이 있다고.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추억 때문에 기뻐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고 미안함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단어에 반응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상처 없는 거 여기다가 문질러도 여기다 소금 갖다가 놔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 근데 칼로 베인 상처가 있어. 거기다 소금을 한두 개 놔버렸어.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아니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무슨 상황이라고요? 그 사람은 거기에 지금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는 아무렇지도 소금 올려놔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부위가 그 사람은 칼로 베었던 자리라면 그 사람은 아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서도 같이 고려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요. 나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단어를 누구는 굉장히 말하기 힘들어한다고요. 그런데 야, 성격도 유별나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고.
아, 그게 네가 아픈 부분이구나. 그 부분이 네가 지금 칼로 베었던 부분이구나. 그 부분이 네가 지금 씻겨진 부분이구나. 그렇다면 거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픔을 붕대로 감싸줘야지,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자꾸 이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로 상처에 상처를 더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사람이 자라오면서 겪을 수 있는 6가지의 감정이 있대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이 6개가 다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반면 6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반응이 다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있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접근하면 그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6가지를 한번 훑어보면서 좀 볼 텐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나는 저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저 모습 보면서 아, 이것은 어떤 자매, 어떤 형제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아, 형제가 자매가 그렇게 반응했던 것은 아,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다. 그래서 그것을 싸매줄 수 있어야 여러분들 말하는 정말 이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거절감인데, 거절감. 왜 나를 싫어하나요?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에 있는 사람, 거절받을까봐 두려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란,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좀 엄마 왔어요. 아, 나 피곤해. 저리 좀 가. 나 귀찮게 좀 하지 마. 이렇게 커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 가세요? 이게 부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랄 수 있다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면 우울증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40살에 자기 민족을 구하려는 마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핍박받는 사람을 구해냈죠. 그래서 한 병 빵 때려가지고 애굽 사람 죽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들이 싸울 때 중재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우린 너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모세를 거부합니다. 자, 이 거부할 때 모세가 그것이 상처가 됐다고요. 근데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죄일 수 있어요. 뒤에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대화를 쭉 읽어보면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백성들한테 내가 가면 너 어디서 왔냐고 할 텐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나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적도 주시고 대답할 이야기도 주셔가지고 그래도 안 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론이 있지 않냐 하면서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거절을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가가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또 거절당할까 봐. 자, 이런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가가 주는 게 필요해요. 다가가 주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람이 다가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인데요. 불화자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니 건드리기만 해봐라. 나는 불안한 활화산 같은 사람이다. 근데 왜 이런 사람이 이런 감정을 갖게 되었느냐? 권위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를 반복적으로 받았을 때, 인정할 수 없는 대접을 자꾸 받으면, 그래서 억울한 게 많아. 그래서 참아 지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참아 지냈는데 해소된 것이 아니야. 눌려 지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됐는데 또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거기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무슨 반응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언어 폭력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언급 못하게 만드는. 자, 이제 가인 같은 예가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자기가 억울한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왜 내 건 안 받아주냐고. 그거 하는 행동이 뭐예요? 결국 죽여버려요. 무슨, 왜 죽여요? 너 때문에 하면서 죽여버려요. 이러한 이 사람들,
뭐 요나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서 눌려서 지낸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새로 편성된 소그룹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화내는 이유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반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에요.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세 번째, 사랑에 굶주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사랑을 받을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사람. 아까도 처음에 있던 사람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데, 이것은 좀 달라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까 그 사랑 거절감은 뭐냐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을 안 해줬어. 바쁘다, 아프다 이런 것 때문에. 나도 힘들다 이렇게. 근데 이건 아예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결손가정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별 대우를 받아요. 왜? 부모 보호자로부터 이게 없어지니까 다른 친척이나 가족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뭐에 중독에 빠져요.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하면 이단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사랑해 주면 돼. 사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몸을 요구한다면 그 몸까지 내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더 큰 것은 버림받을 확률이 커요. 왜? 상대방이 느끼기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사랑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다가 정말 헌식자처럼 버려질 수 있어요. 네 번째 특징, 두려움인데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리 없는데, 나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곧 불행한 일이 닥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형인데, 자, 이것은 이제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가정에 자랐을 때 이런 감정을 느낄 확률이 커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면 아이들 앞에 싸우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 싸우게 되면 아이들의 불안 지수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부모들이 곧 이혼할 것 같은 느낌까지 받으면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이것은 분노감보다도 더 높은 상처인데, 다시 말하면 분노를 느낄 힘도 없는 상태예요. 아까 분노보다 더 심한 상처를 받은 경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를 발생하면 회피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자주 살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짐으로 여겨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이러한 형태로 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열등감인데요. 집까짓 게 뭔데? 얼마나 잘나서 너 잘났다. 이러한 투의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비교를 당하면서 자랐을 때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늘 부족하고 자기는 늘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네 형은 어떤데? 네 동생 반만이라도 좀 해라. 내 친구 아들은 안 그렇단다. 뭐 이렇게 하면서 늘 비교하는데 나는 늘 모자란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다 보니까 자기의 가치를 뭐라고 증명하냐면 소유가치. 소유가치는 뭐냐면 신상, 명품 이걸 자꾸 사는데 투자를 해. 왜? 그거 살면 사람들을 알아주니까.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 형제만 없으면, 저 자매만 없으면 나도 인정받을 텐데. 이건 형제들에게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해요. 남자들은 늘 고지를 점령하고 싶거든요. 그 높은 곳에 나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우 나보다 잘해. 그러면 좀 불편해. 그런 감정들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비교당하면서 살아왔을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내 왕위가 괜찮을 텐데 하면서. 여섯 번째,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이제 완벽주의 부모나 목교자 가정에 자란 사람.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때 친구인데, 리딩으로 리드하라. 읽어봤어요? 책을 별로 안 읽는구나 진짜. 이지성이라는 작가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유명한 자라도 별로 안 유명하네. 차유림이라는 당구 잘 치는 사람 알아요? 차유람, 차유림이라고 했나? 차유람 알아요? 당구 잘 치는 여자. 예, 그 남편이 이지성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내 동창이거든요. 그리고 가 이름이 이지성이 아니고 가 이름은 고요셉이야. 대학교 1학년 때 그 이름은. 근데 어느 순간 자퇴를 하고 전북대 다닌다고 하더만 글을 써가지고 유명해졌어. 근데 그 아이가 고요셉이야. 고요셉. 이름에서 느껴지는 풍이 있죠.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자기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왜? 요구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름을 완전 성까지 바꿔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나이 차가 굉장히 오래 나는,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스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스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자라면 그러한 것이 있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 완벽주의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6가지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원래 그렇게 타고난 것이기보다는 여러분들 기질 플러스 교육과 환경이 결합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교제나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령의 거듭남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라고. 거듭났을 때 여러분이 성격이 확 뒤집어지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 한 살 한 살 먹으면 인생의 나이테에 여러분들의 상처의 내력이 숨어 있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 6가지 모습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여기 없을 거야. 저건 내 모습 아니야. 저건 나는 아니야. 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혀 치료되지 않는다고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인정하면서 치료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혼과 영과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게 여러분들 수술해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나한테 인정하세요. 6가지 있다라는 거, 그런다고 여러분 뭐 프로필에다가 나 두려움의 존재 이렇게 이거 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라고. 하나님 제가 분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실 때 2가지를 물어보세요. 2가지를 물어보세요.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2가지를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세요? 처음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2번째는요. 내가 능히 일할 수 있는 걸 믿느냐 물어봐요. 이 2가지가 예스가 안 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첫 번째 묻는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이 분노의 상처에서 이 죄책감에서 네가 고침받고 싶으냐라고 나한테 먼저 묻는다고요. 근데 내가 이걸 인정해. 나 그런 거 없어요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신약시대에 그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주님께 나온 병자들이 고침받았지 주님에 대해서 나 병 없다라고 한 사람은 주님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병든 자에라야 의원이 쓸 때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었다는 거, 그 6가지 이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 6가지 중에 4가지가 있든 1가지가 있든 6가지 다 있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을 하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물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고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창조하셨는데 못 고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 번째 단계,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예수님 용서하세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용서라는 것은, 복수라는 것은 손잡이 없는 칼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손잡이 없는 칼 어떨까요? 자, 이거 손잡이 없는 칼을 쥐고 상대방을 치려고 하면 먼저 누구 손에서, 그렇죠. 손잡이 없는 칼을 쥔 그 손에서 먼저 피를 보는 거예요. 내 손에서 먼저 피를 볼 수밖에 없어요. 복수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신 그거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거라고요. 이제 주님께 역사하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은 4번까지 안 되면 출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가는 사람은 출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알겠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문제는 하루아침에 금방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해 가세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이 내면의 마음을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든 어려워져요. 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만나면 이 상처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나한테는 아픔이 돼가지고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사이는 또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상처가 또 커져요.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제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시시로 다른 형제들과 또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히 이것을 고쳐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나를 못 받아준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세요.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예전에는 심각했다. 저는 6개 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6개를 잘 모르겠죠? 6개 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열등감. 네. 또요. 6개 다 나오겠다, 그지? 분노. 화를 자주 냈어요? 이 사람들마다 이게 다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체질이었어요. 네. 다른 사람 앞에 선다라는 것을 뭐 가끔 얘기하죠. 안면 틱이 생기기도 했었고 공포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서 제단을 쌓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올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캠프를 자주 다니지 않는 이유도 제 이 뚱뚱한 외모 때문에 그랬어요.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이게 알면 뺐어야 되는데 빼지는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사람들마다 다 있는 거죠. 날씬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더라고. 예쁜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는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더라고. 사람마다 다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치료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